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다른 바울 서신을 읽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보내게 된 어떤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에 바로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과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2장부터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기도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먼저 기도의 대상, 곧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권위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공공기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교회 남자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9절부터는 공동체 안의 여자 성도들의 역할과 남녀의 권위에 대한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귀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올 때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외적인 부유함을 과시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단장하고 왔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여자 성도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외모와 외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소박함과 정절로서 외모를 단장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루 먹을 것이 없는 힘든 노동의 삶, 노예와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부유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변화된 삶과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을까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나누며 선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내용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자적으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나 다른 남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계,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 그런 여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여자들은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이나 랍비가 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여자들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그래서 여자들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더욱 유혹되기 쉬웠던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의 원리고 두 번째는 하와가 뱀에게 속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질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순서와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들이 공동체 안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경우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남자들의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죄의 책임은 하와보다 아담에게 더욱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와가 아담보다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거짓 유혹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주님,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에 열심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더욱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더욱 우리 삶과 신앙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을 복음과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삶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